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정의 달 특강,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자녀 교육의 특징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봄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그 파급력이 큰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BC와 AC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즉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라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 뉴 노멀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미국의 그 맥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반복되면서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고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방역 당국에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 와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뉴 노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실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어떤 고위험성이 잠재되어져 있는 위기의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앞당겨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나도 연관된 문제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은 너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 세대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다음 세대는 이건 부모님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까? 당신들이 만들어낸 문제이니까 당신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여러분 그 눈덩이 효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눈덩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굴러내릴 때는 점점점 커져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렇다면 우리 교회 교육이, 또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이 어떤 위기, 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진단을 먼저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진단에 걸맞는 알맞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교회 교육, 자녀 교육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까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출발해야 될 것은,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죠? 경제 용어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 분야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고 하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꾼다면 최근에 교인 수보다 교회 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가치가 하락하고 마치 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신앙적으로는 교회가 쇠퇴하게 하는 현상, 이것을 저는 뉴 노멀 시대의 신앙적인 용어의 어떤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쇠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복음의 본질을 좀 잃어버려 가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퇴색하는 원인을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양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왜 이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자는 게 오늘의 가정의 달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뉴노멀 시대의 교육적 위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네 가지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면 이렇게 북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은 적어도 뭐 아이들 몇십 명 정도 끌어모으는 것은 뭐 별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1980년 기준으로 해서 학령 인구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학령 인구가 여러분 1440만 명에서 824만 명으로, 그러니까 대략 40% 이상, 그리고 지금 2020년이니까 한 50% 정도 감소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장 고신총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잘 보시면 2006년에 초등부 기준으로, 요 하늘색이 초등부거든요. 초등부가 6만 6천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3만 6천 명입니다. 딱 봐도 한 절반 정도 줄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더구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정확하게 48%입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유초등부,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48%고요. 주일학교 학생이 10명 이하인 교회가 약 70%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문 닫는 유럽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옷가게로, 술집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5년에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도 한 세대가 지난 30년 후에, 또 우리의 손주 세대인 60년 후에는 아마 이런 유럽 교회와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단순히 어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쇠퇴의 어떤 모습이 숫자적인 것과는 별개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세속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 학생 수가 적어요. 교회 수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요즘 학회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주일학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안 한다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 하지 않고요, 이벤트 회사 불러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연예인을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물론 좀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점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 주일학교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성탄절에 행사를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없는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냥 선물 받는 날로만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이벤트성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벤트 중심의 주일학교 운영이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형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뭐 주일학교가 10명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몇백 명이 넘는데요. 막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드려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게 지금 100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50교회는 그렇게 학생이 많겠지만 나머지 50교회는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또 30년 후에는 10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겠지만 나머지 90교회에는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교회 주일학교도 양극화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가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소수의 아이들과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위기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우리 교회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뉴노멀 시대 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 페이스북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부족. 자, 관심 부족해요. 제가 그걸 증명하고 싶은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관심이 부족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지금 뉴노멀이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경제학 용어를 좀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관심, 경제학에서는 관심은 투자에 비례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재원이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에 도대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공립학교랑 우선 첫째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물론 단순 비교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자녀들 있는 사람은 이 화면을 다 이해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공립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업을 운영하냐면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 학습터와 같은 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 이 코로나19가 터질지 몰랐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이런 이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의 그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한 그 강의들이 다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교회 교육 측면에서는 이런 준비와 교재 개발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사교육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교육 기준으로 2018년에 학생 1인당 학원 수강료가 29만 1,000원으로 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교육부 통계거든요. 제가 교육부 통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교육부 통계가 29만 원이면 실제는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교육을 시키는데 한 아이당 30만 원 이상을 매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거나 수련회 할 때 참가비가 대략 10만 원 내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 보낼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 정말 일주일 내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려고 해요. 이 화면은 뭐냐면 광화문 앞에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학생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원만 가는 그런 현실을 좀 우리가 깨트리고
금요일은 학원을 좀 휴무하자, 이런 법제화 운동을 하면서 같이 나가서 캠페인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년에 했던 D6라고 하는 신명기 6장 운동 생각나시죠? 이게 작년 우리 가정의 달 특강의 제목이었는데,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월화수목 금금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모든 시간을 그렇게 아이들이 다른 곳에는 투자하면서 결국 교회에 오는 시간은 결국 1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시간 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뉴노멀이 발생해야, 여러분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마스크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우리가 가까이 인식해야, 내가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에게 1시간도 안 되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 하영이를 비롯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 학원 갑니다. 고등학생, 저의 자녀들도 학원도 다닙니다. 학원을 뭐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학원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금요 예배 때 같이 와서 예배하자. 여러분, 시간을 조정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예배드리고 신앙교육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잘 시키는 부모님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 하거나 성경학교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다 무료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일정 부분에 참가비를 냈을 때 좋은 퀄리티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라든지 교회 초청자들은 무료로 초청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교육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회비를 지출하고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뉴노멀 시대의 교육적 위기. 여러분, 페이스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학교식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학교식 주일학교 교육, 이런 용어가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앞에 걸 안 보여드렸네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주일학교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780년 영국의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그 약간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의, 평신도예요. 이분 목회자가 아니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이 복지를 하시는 분이 그 당시 산업혁명에 그 시골에서 도시로, 영국의 도시로 이전해서 부모님들이 일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이 노동자 자녀들의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읽고 쓰고 세마는 3R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학교, 썬데이, 일요일, 주일학교, 스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주일학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초청했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1780년도니까 우리가 적어도 250년 동안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자 출신이니까 교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떤 교육의 환경과 교사들이 신세대인, 새로운 세대인 아이들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런 표현으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격언을 쓰거든요.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교육으로 좀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 로버트 레익스가 만든 주일학교가 18세기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생겨나고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을 때 그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서 교회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어느 방식을 따르고 있냐면 18세기의 주일학교 방식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 시대의 교사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교육의 방식과 교육을 감당한 주일학교 교사든 목회자이든 다음 세대이든 유기적인 관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로 당시에는 200년 전에는, 그리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일학교식 교육이 효과적이었지만,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얼마나 큰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학교식 제도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학교의 장면이 여러분 보이시죠? 누가 필요하죠? 교사와 학생, 교사 학생 구조예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구조, 특별히 18세기, 19세기 교육은, 지금 학교 교육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렇게 일제식 교육을 하지 않지만 18세기, 19세기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이에요. 일제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 아직도 18세기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전달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공과책,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도 그래서 주일학교도 분반 공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분반 공부 시간에 공과책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전달하는 거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밑에 제일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학제가 나와 있죠. 학제.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제를 나눠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뭐 아동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제가, 그럼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중학교 1학년끼리, 초등학교 1학년끼리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이건 학교 교육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무학년제, 어느 정도 한 5개 학년이나 6개 학년, 너무 차이가 나면 또 안 되고요. 뭐 유아부부터 초등부 저학년까지, 초등부 정도, 중고등부 정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함께 비슷한 연령대가 묶어져서 하는 교육 방식을 우리 교회는 채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학교식 교육에, 특별히 18세기식 학교식 교육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주일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학교식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는 교회 학교가 교회와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론 헌터라고 하는 이제 D6 주일학교 운동을 새롭게 벌이고 있는 미국의 침례교단인데, 침례교단에서 하고 있어요. 침례교단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원안에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검정색으로 청소년 사역이라고 돼 있죠. 이게 미키마우스의 하나의 귀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는 청소년 어린이가 교회에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이게 아이러니죠. 발달을 하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뭐 전도사라든지 교육 목사가 그걸 담당하고, 담임 목사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역효과,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형 교회일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이 소위 말하는 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서가 발달할수록 어디서 하냐면 거의 예배당과 떨어져 있는, 심지어 다른 곳에 빌딩을 세워놓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인지를 아셔야 돼요. 공간적으로도 교회와 분리되어 있어요. 세대적으로도 부모와 분리돼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목회의 변두리로 가면서 어른들과 예배해 본 경험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해 본 경험이 없어요. 교육관에서만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소리 없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교육부, 중고등부만 졸업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전문화된 주일학 교육,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교회 밖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담임 목사님과 얼굴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청년부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위기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D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점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학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분산되면서 그러면 그 역할을 잘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 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특강의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이었잖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 굵은 부분을 잘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고 굵은 부분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신앙교육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했으면 이때 청자는 누굽니까? 부모겠죠. 여러분 부모에게 첫 번째 책임을 주셨어요. 신앙교육에. 그런데 교회와 가정과 신앙이 분리되면 학교가 분리되면서 부모들이 점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해야 되는 책임을 교회에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시골의 농민들이 영국의 도시로 이전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 이전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국어, 수학, 세마기를 가르치는 기본적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가 공장에 가서 일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야 됐을까요? 학교에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때 공립학교가 처음 생겼습니다. 공립학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역할을 분담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마치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학원 가고 국어 배우기 위해서 국어학원 가듯이 신앙을 위해서 교육관을 멋있게 잘 지어놓고 전임 전도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신앙학원, 믿음학원에 그냥 아이들을 보내는 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되면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만약에 형제가 2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명은 초등부고 한 명은 중등부예요. 그러면 같은 형제끼리도 예배해 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더 큰 교회는 학년별로 나눠서 예배를 해요. 내 언니, 오빠, 동생과도 같이 예배해 본 경험이 없고 부모님은 성인 예배당에 가고 1시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차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정의 일체감, 신앙의 일체감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이 드렸던 설교 말씀과 아이들이 오늘 그나마 교회 가서 1시간 했던 말씀도 이벤트성으로 그냥 만들고 게임하고 돌아온다면 신앙적인 어떤 소통이 전혀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예배를 한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방송이 준비 안 됐을 때 가정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소에 가정 예배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모여서 예배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를 하자고 하니까 가정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예배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부모가 교회에 신앙교육을 맡겼어요. 그럼 교회가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교회도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위탁받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누구냐면 교육전도사 아니면 전도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기회가 되면 저희도 교육전도사라든지 전도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강도사가 있잖아요. 강도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어디에 가면 교사라고 한다면 임용고시 같은 걸 보겠죠. 그런 것처럼 강도사,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이 강도사예요. 교육전도사는 그냥 신학생이고 인턴이고 전도사는 이제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강도권이 없는 설교권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80% 이상이.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아이들과 세대가 비슷하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소통하고 친밀한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단점은 전문성이 없고, 또 담임 목사님이 목회 그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나는 성인 목회만 하고 교육전도사 신학생한테 주일학교 교육을 맡긴다면 결국 어떤 걸 요구하냐면 몇 명 출석했는지, 또 몇 명 전도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녀보는데 직장의 상사가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자기 행동 양식이 달라지잖아요. 교육전도사들도 부흥 위주의, 그러니까 이벤트 위주의,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교육전도사들이 가르치는 자녀들은 집사님들 아들, 딸이고 장로님, 권사님 손주들이에요. 얼마나 지도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신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학생들이 다 말해요. 집사님, 장로님 뭐 아들, 딸들이고 손주들인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교회 안 나오겠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도 혼난다는 거죠. 소신 있게 기독교 교육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일주일에 부모로서 그냥 1시간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를 잘 돌봤다고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손 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그 일반적인 교회의 문제인데, 저는 나중에 하나 더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 그림에서, 그 D6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168시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학교에서 생활해요. 또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168시간으로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면 뭐 80세,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학령기는 20년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신앙교육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80세까지 60년 동안은 어디에 나가서 살아가죠?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수학도 미적분 배웠는데 지금 어른들이 다 하는 말이 뭐죠? 사회에 나가면 별로 쓸모 없더라. 그럼 20년 동안 배운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교육도 초등학교 때 나 뭐 성경 암송 대회도 나가고 성경 목록도 다 외우고 했는데 어른 됐는데 신앙 별로 의미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는 왜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과학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안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 우선 뉴노멀 시대의 교육적 위기 4가지를 살펴봤어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학교식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고쳐나가야 되고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분리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 방안을 이제 지금부터 3가지로 나눌 거예요. 우리 교회의 대응 방안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학회에서도 많이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교육입니다. 만남의 교육을 조금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경 교육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다른 이름은 관계다. 그러니까 만남이다. 그래서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즉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 너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그것, 와라고 하는 이 접속사, 관계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다음 얘기, 그래서 결국 만남이 있는 곳이어야 돼. 주일학교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은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제점을 지적할 때 많은 세대 교회들이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도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주일학교, 이벤트 중심의 주일학교, 지식 전달하는 식의 주일학교 교육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원색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우리가 해주는 이벤트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 52주를 채워주는 가장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응 방안이에요. 두 번째 대응 방안은 브릿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브릿지 교육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장신대에서 저랑 비슷한 개념의 유바디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컨퍼런스를 해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책인데 저의 생각과 많이 유사합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브릿지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면, 여기서 유바디는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그러니까 가정과 디모데의 어떤 교회 스승 역할이었던 바울, 유니게와 바울,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이 합쳐졌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탄생하더라. 이제 그 원리를 따라서 유바디 교육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해주는 교육을 우리가 해나갈 때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첫째는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브릿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가정 예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1위가 부모예요. 49%고요. 그 다음이 교사고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녀들을 태어나게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됨됨이 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특강, 이 가정예배에 관한 특강은 작년 우리 유튜브에 우리 특강 자료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죠? 어른들이 하는 매일 성경 본문과 아이들이 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고등부가 들었던 설교 말씀, 아이들과 하는 가정예배 말씀이 서로 연결되게 해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브릿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과거와 현재를 브릿지 해주는 세대 통합 예배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가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은 교육관, 어른들은 본당, 심지어는 어른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예배, 흩어졌다가 자동차만 같이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듣는 말씀도 달라요. 심지어는 큰 교회는 누구가 서로 부부 사이인지도 모른대요. 아무개 집사님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서로 부부인 걸 몰라요. 또 내가 주일학교에 나오는 이 어린이 부모님이 누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집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안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메가처치라면 교회의 어떤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떤 권사님 아들 딸인지도 모를 정도의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라면 이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찬양 예배 때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예배 드리죠.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가장 싫어해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아이들이 울음소리 나고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이런 소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수선하더라도 그걸 선택하더라도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뉴노멀 시대의 교육적 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교회는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우리 교회 강대상에 한 번씩은 다 올라와 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우리 교회 그래 주인의식이 들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구나. 또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늘 부모님과 청소년 언니 오빠들과 또 청년 언니 오빠들과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도 어색해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이탈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더구나 저는 이런 세대 통합 예배가 아이들에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대부분 형제자매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 한 명, 두 명도 만약에 목사님, 교회 아이들 또래 친구가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성엔 두 가지가 있어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오는 사회성이 있고요. 선후배 집단으로부터 오는 그 사회성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아까 학교식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에서 이렇게 학년제가 나눠진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5번 학교에 가서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밥 먹고 해요. 사회성 길러질까요? 안 길러질까요? 길러집니다. 어떤 사회성? 또래 사회성. 그런데 18세기에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할 때 주일학교가 가장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육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또래 집단과 충분히 교류하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또 1학년들끼리 묶어놓고 교회에 왔는데도 또 2학년들끼리 묶어놓고 그러면 학교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학교가 이미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학년을 무학년제로 묶는 거예요. 왜냐? 집에 가면 언니 오빠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회성이 길러지고 본당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강대상 올라오고 좀 떠들어도 함께 예배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성인이 돼서도 교회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브릿지해주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죠. 뭘까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려고 해요. 세계관 교육. 자, 아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면서 특별히 교회가 막 이벤트식의 행사는 할 뿐이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좀 터치해 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뉴노멀 시대에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교육이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라고도 하고 비블리컬 월드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학자들은 살짝 구분을 하기는 해요. 약간 진보적인 학자, 보수적인 학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동일한 언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을 보시면 파급력이 있죠. 첫 번째는 세계관은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세계관 교육을 성경 교육만 한 말씀만 잘 암송하고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기초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 가르쳐주고 싶으냐면요.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결정해요. 삶의 가치를 결정해줘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배웠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줬던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사장이 성경을 안 배웠을까요? 유대인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을 배웠지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서 수학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 직업은 왜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사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가치로, 기독교적인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왜 또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가치는 결국 세계관에서 가치를 형성하면 가치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양식은 문화로부터 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고 행동을 형성해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그 사람들은 이 가치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현대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로 할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군 전쟁을 계획하고 십자군 전쟁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가치 체계와 세계관이 있었을까요? 네, 십자가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세대가 봤을 때는 너무 정말 잔인한 행위지만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켰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들도 다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현대사회에서도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뉴 노멀 시대에는 결국 문화가 중요하고 행동 양식이 중요해요. 복음 전파는 이제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신자들은 기독교의 교리가 옳은 교리인가 그른 교리인가를 보지 않아요. 우선은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진실된 행동 양식을 보이는가를 그들은 먼저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 앞으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의 의미도 사회적인 의미도 좀 같이 깨달아가고 이 사회의 문제를 인식해 나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만 알고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해서 교회에 다니는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방역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번 코로나19는 웨이크업 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는 웨이크업 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특강의 제목을 이렇게 뉴 노멀이라고 잡은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위기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몇백 명이나 되고 그 전담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바이러스가 당장 저기 대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때는 막 둔감했다가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막 위기감이 느껴지고 제가 이 계양구에 저는 사는데 한참 그 대구 지역에 많이 발생했을 때요, 계양구에는 식당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없더라고요. 여러분, 위기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느껴야만, 자기가 피부로 와 닿아야만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특강이 매우 짧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 그 위기감을 같이 느끼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예요.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쭉 위에 목록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아예 다음 세대가 교회의 메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저기 부서사역, 아까 미키마우스의 귀처럼 교회가 메인이고 성인 사역이 메인이고, 담임 목사님은 그냥 성인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전도사한테 아이들 맡기고,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된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저는 다음 세대를 중요한 메인 사역을 가요. 그럼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다음 세대를 딱 클릭하잖아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된 교회 학교를 운영합니다. 브릿지 교육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신명기 말씀이 있고요. 교육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첫째는 가정 예배. 우리가 가정 예배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죠. 가정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수시로 매일 예배해도 좋아요. 5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 특강을 한번 다시 유튜브를 꼭 보시기 바래요.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 옛날 가정 예배는 명절 때 가족들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그런 가정 예배가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5분, 10분씩 할 수 있는 가정 예배로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들이 교회 학교 교사로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이건 방법적인 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소개를 받으십시오. 초등부는 가능하면 자기 부모들이,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다른 부모들이 섬겨줍니다. 중고등부는 또 어떤 발달 단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 교육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약 50분 동안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의 다음 세대 비전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신앙교육을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